예레미야서 29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9장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보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줄을 이루다가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또 그 민족, 그의 백성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29장에 보면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횟수도 나오고,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이라고 하니까 되게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너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거기 머문다.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자기의 고향 땅에 가고 싶은데 너무 긴 세월이라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심하게 우리를 벌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잘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점쟁이, 꿈꾸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꿈을 꾸는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으니까 꿈을 꿨는데 한 2년, 3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는 꿈을 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고. 그 꿈은 계시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앞으로 한 2년, 3년 후면은 고향에 돌아가는 그런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지 마라. 여러분, 꿈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되고 쉽게 믿어서도 안 되고 꿈꾸가 엉터리 많습니다. 제가 볼 때 99% 다 엉터리들이고 어쩌다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꿈으로 하나님 잘 역사 안 합니다. 오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시대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오늘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70년을 정해놓으셨느냐. 일단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심판하셨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기간을 정해놓으셨다는데 그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배려와 사랑이 있다. 이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게 결국은 신앙의 갈림길을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을 정해주셨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봐주신 거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조금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부사가 들어갑니다. 내가 조금, 항상 이런 부사들을 집어넣어서 자기 잘못을 약화시키거나 완화시킵니다. 이렇게 길게 하실 수가 있느냐.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악을 저질렀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내가 얼마나 과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은 잘 기억 못합니다. 왜? 그건 쉽게 잊어버리거든.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오래 기억해도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정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가정해놓고 내가 남에게 준 상처, 내가 저지른,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잘못된 행위,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들, 그거 한번 하나님께서 만일 보여주신다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온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횟수와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거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징계나 어려움이나 환란이 있으면, 왜 나에게는 이렇게 환란이 많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계속 돌출해서 튀어나올까? 어떤 경우는 애매한 고난이 있지만, 제가 인생을 쭉 살면서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목회하고 지켜보고 저 자신도 또 옆에서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제가 잠정적으로 낸 결론은, 대부분의 경우의 고난은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위, 잘못된 말투, 잘못된 태도, 잘못된 관계. 대가 지불해야죠. 관계 때문에 잘못됐다면 관계에 대가 지불해야 되고요. 금전적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일으켰다면 금전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시간에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했다면 시간에 대가 지불해야 되고요. 그 대가 지불해야죠. 그 지불하는 거,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70년을 정해놓으시면, 내가 정말 잘못하고 내가 우리 조상들과 내가 정말 악한 인생인데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70년이라고 정해주셨구나. 아유, 감사하다. 그래도 70년으로 정해주신 게 감사하고 그 다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왜 이렇게 길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혹독한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70년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70년을 재앙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이 고난을 재앙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평안이다. 이 말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 일취월장하는 성장이 막 쭉쭉
쫙쫙 일어나고 성공하고 그거 평안 아닙니다. 히브리적 개념의 평안은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안에 내가 누릴 수 없는 든든함, 흔들리지 않음.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바위라고 표현을 했고, 주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혹은 반석 아래 내가 숨을 때, 혹은 반석 곁에 내가 기대어 있을 때, 그게 평안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적군이 사망을 둘러싸도 든든한 반석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면 내가 거기에 숨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그 위에서 적군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흔들거릴 때 그 바위에 기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다는 것이지,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다 좋아졌고 모든 것들이 다 내 삶 가운데서 해피하다라고 하는 것이 평안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조건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 곁에,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게 평안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평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의 평안은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다른 표현이지만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니, 부족함이 없기는 왜 없어요? 돌아보면 다 부족한 것 뿐이죠. 아니, 다윗이라고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부족할 때 많았고요. 힘들 때 많았고 고난 많았죠. 그러나 그가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 우리가 늘 표현하는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평안이고, 그분이 주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있는 이 환난이나 고난의 재앙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나은 미래,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면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조영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상상하십시오. 확대하십시오. 품으십시오. 잉태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신앙 아닙니다. 이건 우상이고 무당 종교입니다. 진실한 것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 그걸 신뢰하고 바라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이거라는 뜻이지, 내가 무슨 꿈을 꾸고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자를 품고 꿈꾸고 그래서 가슴에 담고 잉태시키고 그랬더니 부자가 됐다. 그거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미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뭐냐?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좋은 거 줄 거다. 70년을 견뎌라. 그러면 이렇게 명확하게 주셨으면 그 70년을 텃밭 가꾸고 자식 키우고 열심히 땀 흘리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70년을 주님 신뢰하며 그분 곁에서 견뎌내는 것, 이게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막 금방 모든 것을 해치워야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뭔가 막 금방 얻어내야 되고,
뭔가 막 금방 내 삶을 막 변화시켜야 되는 그것들을 신앙이고 기적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몇 번 만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75년 살면서 몇 번 안 만났습니다. 성경은 그것만 기록해 놨죠. 평상시에는 뭐 하며 살았을까요? 양 젖자고 소떼 양떼 목자들 자기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목 좀 부자가 되니까 이제 소떼 양떼 거느리는 목자들 돌보고 그러면서 자기 집안 관리하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지루한 일상이었습니다. 그거 하고 살았습니다. 175년 동안. 우리는 뭐 아브라함 그럼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매일 그냥 직접 음성 듣고 대화하는 그런 걸 상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관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 준다. 난 재앙 주려는 게 아니다. 70년도 재앙이 아니다. 이 70년은 너에게 축복이 될 거다. 오히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70년은 축복해 주셨군요. 지나고 나니까 그 자체가 복이 없고요. 왜? 기도하는 삶을 그들이 길들였고 그 다음 12, 13절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배웠던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뭘 계획하셨느냐? 하나님 만나는 일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70년 동안 그 외로운 땅에 갖다 놓으시고 일상 속에서 자식 키우고 일상 속에서 텃밭 갖고 일상 속에서 농가 짓고 살면서 그들이 뭘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생각하게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삶의 현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고 언제든지 핍박받을 수 있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70년이 되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 살게 하셨다는 거죠. 복 아니에요? 그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고향 땅에 살 때 자기 마음대로 살다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을 수도 있죠. 못 돌아가고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 기도하고 자식 키우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 매일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위험하니까 위험한 땅에서 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약속을 지켜달라고 또 기도하고 참 하나님 묘한 분이세요. 멋진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틀린 게 없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 흐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걸 기쁨으로 어떨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남들과 비교하거나 혹은 남들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꼬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나에게 미래를 주시고 싶어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선한 의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선한 의도를 생각하고 이 고난, 아픔, 때로는 불편함, 눈물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바라고 찾고 구하는데 제가 열심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 찾을 거다. 그 가운데 내게 기도하면 너 나 만날 거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픈 때 힘들지만 감사한 조건도 참 많았고요. 하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던 것 이게 제게는 제일 큰 축복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고 주님 뜻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선한 의도, 선한 생각,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신뢰하시고 그걸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과 뜻은 얼마나 선한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신뢰하고 그걸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찾고 구하며 두드리며 걸어가는 귀한 생애 되게 해달라고 든든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기대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우리의 삶에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대가를 치고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고치며 또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땅을 밟게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주님의 선하신 의도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의도를 알진대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능하신 일을 펼치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실은 남놓지 아니하며 여러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과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완전히 떠날 수도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과거도 돌아보며 또 현실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파악하며 미래에 주실 주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꿈과 소망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한 것을 따라 걷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견뎌내야 됐듯 주님 안에서 견뎌내는 삶을 살아야 됐듯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선하신 의도와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마음과 선하신 일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디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